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여기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라는 것은 1장에서 말씀하신 그걸 이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무엇을 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은 그동안 무엇을 듣고 사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들은 것을 유념하라. 유념하라 말은 진짜 어떤 굉장히 그것에 가치를 두고 진짜 중요함을 깨달으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 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이게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쓸데없는 거 붙잡고 시기하게 하다가 중요한 걸 다 떨쳐버리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처럼 떠내리 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아주 신중하고 그리고 또 이 시대에 절대로 보이지 않는 이 적그리스도나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막 사람들 유혹할 겁니다. 유혹하면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맞다. 그리고 또 그것이 진짜 맞는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유튜브를 보다가 이름이 박뭔데 이름은 내가 정확하게 얘기는 하지 않겠는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젊은 청년이에요. 아주 청년인데 요즘에 막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언만 하는 게 아니라 막 우리나라에 대해서 막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막 그렇게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싹 들어보면은 뭐가 없냐? 복음이 없는 거예요. 복음이 없이 그런 것 가지고 사람을 끄는 거지. 근데 사람들이 많이 이제 끌려가는 거지. 몇 천 명, 수십 명 막 그 유튜브 쳐다보고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성경 자체가 예언서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될 일을 다 성경에서 얘기해 놨어요. 그러면 그 성경을 보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장 가치가 뭘까요? 가치가 있는 것이 뭐냐. 여러분들 인생에서 가치가 뭡니까? 근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죠?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 인생의 가치를 딱 둬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둬야 됩니다. 여기에 둬야 돼. 여기에 내가 교회잖아요? 교회의 시작입니다. 시작. 교회의 시작이고 교회의 끝이에요.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중요한 이 구절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고백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시작이에요. 교회의 시작이 그리스도고 교회의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가치 없게 여기다가는 그 교회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는 여기다 가치를 딱 두고 이게 뭐가 돼야 됩니까?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딱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의 근본이 딱 돼야 돼요. 이게 근본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버려버리면은 교회는 아무런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이게. 교회가 있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여기다가 가미시키고 뭔가 막 하려고 하고 뭔가 막 이 인기주의로 가게 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너희를 좋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베드로가 법정 앞에서 그 얘기 있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는 오직 사람 인기 얻기 위해서 이제 별짓을 다 하는 거지. 뭐 사람을 막 넘어뜨리고 쇼를 하는 거예요. 쇼. 이게 쇼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 인기를 끌기 위해서 쇼를 하는 거예요. 그 쇼를 하면서 사람들 막 넘어뜨리기도 하고 때로는 막 어떤 사람 뭐 치유가 되긴 실제로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쇼를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진짜 그리스도의 능력과 성령의 역사면 사람이 안전뱅이도 일어나요. 이제 그게 목적이 아니야. 거기다 목적을 두고 가게 되면은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치유가 목적입니까? 여기 목적입니까?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치유받아서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들이 치유받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가치.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복음입니다. 복음. 이 복음. 복음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해답.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복음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 없습니까? 분명히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이 축복 속에 있는 은혜를 놓치지 말아요. 이게 사실은 이 축복 속에 있는 우리 자신들에게 주신 게 뭐입니까? 구원입니다. 천사를 통해서 얘기했다는 말은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 구원을 설명했죠. 그래서 그 들은 것을 우리는 등한히 여기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단 말은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큰 구원이라고 하잖아요. 작은 구원이 아니고 큰 구원. 자,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언제부터? 여기서부터. 창세전. 사실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계획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창세전에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계획하셨다. 믿어집니까? 근데 사실이거든, 사실은.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절에서 4절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부터 여러분들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다. 예정이란 말이죠, 예정.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예정. 하나님이 예정하신다는 거, 이 예정 자체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작정도 믿고요. 하나님의 경륜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교회를 경륜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 큰 그림 속에서 교회를 본다면 하나님은 온 우주의 모든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경륜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든 크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낙심도 하지 말고 뭐 하면 됩니까? 내게 주신 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는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지 않습니까? 구원이 은혜예요. 그래서 이 은혜를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매일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 또 누리고 내일 또 누리고 계속. 그래서 구원 속에 있는 하나님의 전.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어떤 마음입니까? 그 마음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응답을 하시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큰 구원을 가지고 오신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큰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와 축복은 누구도 우리가 빼앗을 수 없고 빼앗아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점이 없는 어마어마한 이 구원의 비밀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것이 아닙니다. 맞잖아요? 천사가 와가지고 구원을 이루었습니까? 그냥 예언 정도는 했지. 예언을 했는데 그것도 예언을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시고 이렇게 했죠. 근데 실제로 구원을 이루신 분은 누굽니까? 이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구원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 끊임없이 약속하셨던 그 이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여러분들은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름을 믿으면 뭡니까? 내가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이 그럼 나 예수 그리스도 믿습니다. 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뭐 이름을 믿는다고 구원받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이름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님의 자체를 믿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안 그랬습니까? 자, 누구 이름을 이렇게 됐다. 나는 그 이름을 믿어. 그러면 그 사람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여러분들은 큰 구원을 이루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게 됐고 그걸 가리켜서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꼭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구약에서부터 계속 약속하신 그 약속의 이름이 바로 이름이다. 그래서 이 이름은 모든 이 땅 할 것 없이 모든 전 우주의 그 이름 중에 최고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그 이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다 가지고 정말로 이 큰 구원, 이걸 내가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누리며 어떻게 이 구원의 축복을 내가 가지고 승리할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이 구약이죠. 그리고 이 신약은 그걸 성취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우리가 이게 이제 일반 서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서는 일반 서신. 일반 서신은 히브리서 또 뭐 이거 베드로 전후서 야고보서 뭐 다 있잖아요. 요한일서. 그렇게 다 일반 서신이라고 이렇게 이제 성경에 학계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서신은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로마서 있잖아요. 그리고 다 바울 서신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렇게 하나님은 이 큰 구원 계획을 위해서 장세 전부터 예정하셨던 것을 말씀으로 기록하셔서 그 말씀이 시작하시는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고 기사가 계속되고 하나님의 표적이 계속되고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도 뭐합니까? 표적을 보여주시고 또 제자들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또 표적을 또 일으키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듯이 이 구원의 역사와 이 축복 속에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이죠. 이거를 여러분들은 절대 놓치지 말고 구원받았으면 뭐 하면 됩니까? 누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다 그럼 나 하나님 자녀잖아요. 하나님 자녀는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이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 놓치지 말고 계속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이 복음이 흘러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굳건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절대 놓치지 말아요. 이 복음을 놓치지 말아요. 복음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 복음은요. 물에 빠졌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면 이게 뭡니까? 이게 이제 여기다 끈을 달아가지고 던져주는 거예요. 그 복음은 바로 그 사람을 저 물속에 빠져 그 사람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이거예요. 종교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이 축복 속에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들은 것을 이 들은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어떻게 하면 돼? 더욱더 이걸 유념해라.
내가 들은 것을 유념해라. 그럼 뭘 들었냐 이거지. 계속 우리는 이걸 들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이게 복음을 계속 들은 겁니다. 복음을. 이게 복음을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해서 들었으니까 계속 어떻게 해요? 유념해라. 자, 이스라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뭘 주셨습니까? 율법도 주셨잖아요.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 율법을 구약에서 보세요. 율법을 어기게 되면 저주받아요. 근데 이 율법을 모든 사람들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누가 어떻게 지켜요? 이 율법을. 못 지킵니다. 왜? 이미 여기에서 태어난 사람은,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체질이 아니에요. 이 체질 자체가 아니라고, 체질. 근데 이제 이 율법이나 이 규례를 어기게 되면은 그 당시에는 막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고 쉬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나가가지고 나무를 했어. 나무 주일날. 그게 주일이 아니라 안식일에. 우리가 민수기 보면 있잖아요. 나무를 했는데 누가 그걸 고발한 거야. 하나님이 뭐 했냐? 죽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참 이게 무서우신 하나님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안식일이 뭐냐? 네가 쉬라 이거야. 왜 일하냐 이거지. 쉬지.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말씀이었는데 그걸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어기다 보니까 그 사람은 거기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율법을 알려줬습니다. 그 특히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실상은 이 모세가 율법을 말했지만은 실상은 이게 더 중요성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계속 뭐 했습니까? 희생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희생제사 자체가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걸 계속 드린 거예요. 그래서 양 잡고 뭐 소 잡기도 하고 비둘기 드리고 그리고 이게 계속 이렇게 그 5가지 제사가 전부 이 복음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들은 것 굉장히 중요해요. 들은 거. 안 들었으면 모르지만은 들었으면 절대로 가치 없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들어놓고 가치 없게 얘기하게 되면 그것이 뭐가 돼요? 큰일 나는 거지.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4절 보세요. 이 4절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하고 있잖아요. 옛적에 선지자를 통해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렇죠. 여기 옛적에 그러면 옛적이 누굽니까? 구약 아닙니까? 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복음. 그리고 누굽니까? 여러 부분에서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또는 이사야를 통해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또는 뭐 에스겔을 통해서 이 복음을 여러 모양 여러 사건을 통해서 계속 설명하는 게 복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복음을 가치 없게 여겨가지고 비참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는 뭐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오실 때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셨던 그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초림 때를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초림 때도 그렇고 마지막 오실 때도 이들을 통하여 우리를 말씀하셨으니 이들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 이게 굉장히 여기 3절이 중요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누가요? 그리스도가.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신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천사보다 어떤 우주 만물보다 우월하신 분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이 복음을 갖다가 우리는 캐리그마라고 합니다. 그게 복음이죠, 이게. 우리가 그 사복음서를 보면은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십니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의가 있다. 의가 들어있다 인 거예요. 이 의는 뭐예요? 의라는 것은 내가 의인, 그럴 때는 뭔가 이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잖아요, 죄.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죠.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죄사함을 받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되었다. 누가? 예수님이 의인이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의 형상을 입게 된 거죠.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가지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의인은 뭘로 산다?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그래서 이 복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게. 이 복음을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고, 그리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의인. 그 의가 들어있잖아요. 그래서 의인은 다른 걸로 살 수가 없어. 믿음으로 산다 이거지. 그게 복음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는 자체가 곧 믿음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들은 복음을 유념하라. 절대로 가볍게 여기면 안 됩니다. 가치 없게 여기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은 그냥 대충 해도 괜찮지만은 복음에 있어서는 대충 하면 안 돼. 우리는 이 복음을 갖다가 항상 최고의 중요성을 가지고 우리는 복음의 축복을 누려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절대로 무관심에 빠지지 마십시오. 내가 복음을 들었으면 그 복음을 반드시 가치를 두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 자체 모든 것에 기준을 딱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 9절에 보면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다니엘이 4명이 사실상 우상의 재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뜻을 정했다는 말은 그들 인생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벗어나지 않고 승리하겠다는 그 중심과 각오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붙잡은 게 뭐겠냐. 이분들이 붙잡은 것은 바로 이겁니다. 복음. 이 복음을 붙잡고 인생 전체를 가치를 두고 완전히 뜻을 정하고 절대로 복음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는 그 중심과 마음이 딱 그들 속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안 무너진 거예요. 이제 뜻을 정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오직 복음을 통해서 내 인생을 살겠다는 뜻을 정해버려요. 뜻을 정하고 어떤 상황이 될지라도 나는 복음을 절대 놓치지 않겠다. 이 복음을 반드시 붙잡고 나는 완전히 승리하겠다. 확실하게 여러분들은 중심에 딱 잡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들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증거했잖아요. 이 말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20절. 이게 누굽니까? 이게 바로 모세 아니에요, 모세. 모세를 통해 천사가 모세에게 가르쳐줬잖아요, 이 말씀을. 이 복음을 가르쳐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이 여러분들 속에 들어가게 되게 되면 어떻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진짜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게 딱 됩니다. 견고함. 견고하게 딱 섭니다. 섰다는 이게 굉장히 견고함이 된다. 이거는 뭔가 모르게 이게 중심이 탁 잡힌 거예요. 말씀 탁 가르쳐 주었던 모든 것들을 탁 받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복음 붙잡고 날마다 그 축복을 누리면 승리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는 축복을 붙잡고 만약에 범죄한다. 이 범죄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요? 이게 됐잖아요. 심판. 막 그 심판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들이 불순종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그들에게 보응을 하셨다는 사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지금 주실 때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주고 계시다는 것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분명히 그 시대 사람들이 뭐 딸들과 막 이제 하나님 자녀와 딸들이 막 결혼하고 막 이때 이제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완전히 이게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고 완전히 영적 상태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한 사람은 딱 한 사람밖에 없는 거야. 누굽니까? 노아. 그래서 노아를 가리켜서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죠. 그 당대의 의인이었더라 그래서 당대의. 그 당대의 의인이었단 말은 그 시대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서 악했으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했을까요? 그리고 뭐라 했습니까? 그들은 120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시대도 지금요. 이 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기간.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의 기간을 주셨는데 여기 때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입니다. 그때까지만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면 그때는 은혜가 필요 없어. 그때는 은혜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때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이름했기 때문에 그때는 은혜가 누구든지 주어지지 않고 용서가 없어. 그때는 용서라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 예수님의 재림 때는 절대로 온유가 없습니다. 그때는 말씀 그대로 다 심판을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합니다. 그때까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이 구원의 축복을 붙잡고 늘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걸 갖다가 등한히 여기지 마라. 큰 구원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는 그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갖다가 큰 구원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양 잡고 막 소 잡고 해가지고 피의 제사를 계속 죄를 지으며 계속 드려야 되는 겁니다. 지금은 예수님이 한 방에 끝내기 때문에 이 구원의 큰 계획과 뜻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그래서 그걸 등한히 하지 마라 이거죠. 가치 없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가치 없게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율법 하나 어겼는데 그때 당시에 어떻게 됐어? 심판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 구원을 갖다가 등한히 여기고 별 가치 없게 생각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예수님 재림할 때 그대로 보응하신다는 거죠.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보응이. 우리가 로마서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분명히 심판하셨잖아요. 그들은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실제적으로 보면은 복음을 갖다가 다 거부해버린 거예요. 그 등한히 한 거지. 그 주신 게 얼마나 큰지 그걸 다 등한히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소수를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됐지만은 그래가지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런 인생 살지 말고 가장 중요한 것을 중요하게 붙잡고 중요하게 여기고 그래서 중요하게 여러분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계속 말씀하신 게 바로 이거잖아요.
그리스도. 구약에서는 메시아지만 그리스도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계속.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근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절대 놓치지 말고 완전히 승리해야 됩니다. 승리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들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모든 구원을 이루시고 확증을 시켜버려요. 예수님께서. 이게 얼마나 이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서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않냐미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그 구약을 얘기합니다. 모세 때 그랬잖아요. 그리고 3절은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라. 그러니까 보세요. 계속 예수님을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구원을 말씀하시다가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나 제자 이런 분들이 이 구원의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곳곳에서 확증을 시켰습니다. 바울을 통해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런 응답을 하나님 자녀들이 놓치지 말아야 놓치지 말고 승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반드시 누려야 될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고 계십니다. 이 큰 구원. 그 누가 이걸 증거합니까? 제자가.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20절. 제자를 통해서 이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 이 복음이 전 세계에 증거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고 그 제자들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증거들을 주십니다. 증거. 이 증거들이 이제 기사가 일어나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죠. 그리고 표적도 막 보이시고 표적. 막 병 고치는 일들이 막 벌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표적만 보이신 게 아니고 또 뭐 합니까? 여러 가지 막 능력. 이 능력이 막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막 하다 보면 사람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더 겸손해져야 되는데 어디로 가냐면 요리 가요. 딱 교만해져 가지고 자기가 뭐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나중에 이제 뭐가 들립니까? 거기에 이제 귀신이나 사단 이제 이게 들려가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만은 패망이 선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겸손해져야지. 만약에 기사와 표적이 자기를 통해서 나타났다. 그러면은 자기를 증거한 게 자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라 누굴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돼요.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21절. 바울은요, 막 엄청 능력도 막 나타났습니다. 죽은 자도 막 살아나 버렸어요. 그리고 병든 자도 치유되고 귀신도 쫓아내고 막 그런 일이 막 벌어지잖아요. 자, 그러면은 바울이 이렇게 막 나타났으면 어디로 가야 돼요? 이리 가야 정상이잖아요. 사람이라면. 이리 가지 않고 어디로 갔습니까? 이리 갔습니다. 바울은. 요리 가면은 망하는 길로 가고 요리 가면 계속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다. 그 말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오직 십자가 외에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겠다. 확실하게 자기 자신을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게 완전히 뜻을 정한 거죠. 그리고 나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나는 뭘 이룬 것도 아니다. 나는 뭘 잡은 것도 아니다. 나는 그 주님이
내 손에 쥐어 그거 붙잡기 위해서 간다. 하늘의 상을 향하여 나는 달려간다는 거죠. 어디로 갔습니까? 요리 간 거예요. 여러분들도 일평생 어디로 가야 됩니까? 요리 가야 됩니다. 문제 생기거든 이 십자가로 들어가세요. 그리 들어가면 승리하게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 자녀들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성령이십니다. 그 성령을 나눠줬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성령의 축복을 가지고 현장에서 삶 속에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죠. 여러 가지 은사는 다 여러 가지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 전하는 거, 어떤 사람은 전도, 어떤 사람은 기도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기도 잘하고, 다 자기 은사는 달라요. 다른데 전부 다 여기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이 정상이다. 성령 안에서. 그래서 성령은 다 하나예요. 이게 모든 은사는 다 이렇게 다른 것 같아도 전부 다 하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이런 표적 기사 기도했더니 병 나와버리고 여러분들이 손을 얹고 기도하면 상대방이 그냥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래도 여러분들은 자랑하지 마세요. 자기 자랑. 이게 자기 자랑 절대 하지 말아야 돼. 뭐만 자랑해야 돼? 오직 예수만 자랑해야 돼. 다른 거 자랑하면 돼. 그래서 오직 예수 자랑하지 않다가 뭔가 나타나고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한 것처럼 그렇게 결국 이게 교만해집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버지가 권사고 어머니가 권사야. 그게 이제 순복음 재단 그쪽에는 권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권사인데 가보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누나가 2명 정도 있는데 2명이 다 정신 돌았고, 그래가지고 한 누나는 엄마 아빠하고 사는데 이게 시집 갔다가 이게 돌아가지고 집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 아들이 신학교를 다니다가 자기 누나가 귀신 들렸다고 자기가 이제 그걸 쫓아낸다고 안수를 한 거예요. 안수를 하는데 요게 이제 돌아버렸네. 이게 돌아가지고 집에 있는데 이제 자기 아버지가 머리다 손을 얹잖아요. 그럼 막 칩니다, 이게. 하지 말라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게요, 난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 받고 복음을 등한히 하고 나를 드러내고 내 모습을 자꾸 나타내고 이런 거는 내가 볼 때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의 사람은 자기를 나타내지 않고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그게 복음의 진짜 사람이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를 드러낸 게 아니고 누굴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요.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게 바로 누굽니까? 진정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이 구원받았으면 뭐가 자꾸 나와야 되냐? 여러분들에게 이게 나와야 돼요. 감사가. 불평이라는 거는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불평이. 이게 이제 감사 반대가 이제 불평이잖아요. 불평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 모든 인간들은 이게 최고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이 불평이라는 게. 이게 각인돼 가지고 문제만 생기면 이게 나와요. 어떤 일 있다 그러면 이게 나와. 근데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보면요. 감사의 조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감사의 조건이. 다 감사해. 저는 머리 감을 때 감사합니다. 머리 감을 때. 여러분들 머리 감을 때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제가 이제 이게 머리 빻는 이제 대머리 되시는 목사님들 있어요. 그분들은 이게 머리 빻는 게 굉장히 스트레스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감사를 하죠. 왜 그러냐? 머리 감을 때 감사해요, 감사.
여러분들 감사해 봤어요? 그리고 눈이 잘 보이고 있다는 게 감사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말 잘하고 있는 게 그거 감사해 본 적 있어요? 잘 드실 때 감사해 봤어요? 자, 걸어다닐 때 감사해 봤어요? 저는 이제 저번에도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대구에서 영천까지 자전거 타고 왔다 갔다 하신, 그러니까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근데 그분이 어느 날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다리에 힘이 안 생기더래. 갑자기 다리가 힘이 없어서 자기가 그냥 주저앉았대요. 보니까 이게 뭐가 맞은 거야. 한 방에 가버려요. 한 방에.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요, 식사할 때 불평하는 거, 그거 진짜로 그 사람은 건강하게 살 사람이 아닙니다. 식사할 때 감사해야 돼. 왜 그러냐면은 병원에 가보세요. 어떤 사람은 이 코로 해가지고 그 음식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은 진짜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돼. 사실은 하나님 자녀들이. 이렇게 큰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끝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너무너무 우리 자신들 저부터 시작해서 참 이게 각인됐다는 것을 저는 매일 느껴요. 아, 이게 나에게 각인됐구나. 그러니까 감사할 것이 아니라 일이 나온다니까, 이게. 일이 들어간다니까, 이게.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참 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구원의 축복을 많이 못 누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 구원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면서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의 가치. 이렇게만 하시면 됩니다. 내 몸처럼 복음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면 돼요.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8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네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해라. 네 몸과 같이. 이렇게 되면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은혜,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 이 구원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에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이걸 우리는 은혜로 알지 못하면 다 뺏기게 돼요. 여기 뭐라 했습니까? 여기 보면은 진짜 이렇게 말했어요.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칫하면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다 놓쳐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여러분들은 평생 가지고 인생 살면 돼요. 내가 복음받고 구원을 받은 이 은혜와 축복, 이 가치를 알고 그 가치 속에서 계속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고 더욱더 어디로 들어갑니까? 더욱더 겸손하고 그리스도 축복 붙잡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잡고. 그래서 좀 내 자신이 조금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때마다 더욱더 복음 붙잡고 더욱더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래야 내가 승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서 여러분들은 가장 축복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 큰 구원을 허락하신 거 얼마나 감사하고 축복인지를 마음속에 담고 이 구원을 절대 놓치지 않게 하옵소서. 구원을 은혜로 받았기에 값없이 그 구원을 헛되게 여기지 않도록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과 구원을 얼마나 같이 두어야 되는지를 분명히 깨닫고 바울처럼 나는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축복 속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